하박국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권, 구약성경이 몇 권 안 남았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생소하다, 조금 이름이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박국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유대인과 관련된 뭐 명절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쨌든 참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 특별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특별한 이름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긴 이름 가진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그 이름으로 볼 때에 이런 이름이 있답니다. 2위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라고 한 이름이랍니다. 이게 공식 주민등록증에 공식 등록된 이름 17자, 박자 빼고 그 박씨성을 빼고 17자의 이름이고, 1위는 이 2위의 언니인데 이렇게 된답니다.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제가 보면서 21자인데 이걸 어떻게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이름답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름이 참 기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곱씹어보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박국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좀 특별함이 있긴 한데, 히브리어에서는 껴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하박국, 하박그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품에 품는 자, 껴안는 사람. 무엇을 껴안았는지 모르지만 껴안는 사람. 자기 민족의 아픔과 애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대신 항변해 주는 그런 껴안음이 하박국에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서는 이 하박국은 레위 직분의 음악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삽 자손과 같이 레위 직분의 음악가였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박국서 마지막 3장 19절 말씀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그가 그 성전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특징 몇 가지를 생각하면 저는 하박국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지서, 보통 선지서 하면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선지서 안에 있지만, 이 하박국서는 선포의 내용보다는 사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이 하박국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나온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듯한 내용이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특징 한 가지 찾으라면 선포보다 질문과 호소가 있는 책이 하박국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박국서의 특징을 찾으라면 그 특징은 전과 후,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참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박국서는 시작할 때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어쩌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한 질문이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한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즉 시작이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책이 이 하박국서이죠. 그런데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의 노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거기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시작은 불평으로 하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또 한 가지 더 찾으라고 한다면 하박국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부분에는 느낌표로 끝나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느낌표처럼 표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박국의 내용과 같은 그런 심정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박국서를 다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면서, 과연 나는 하박국같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의 신앙이 있을까? 하박국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했어요. 또 자기 문제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그와 같이 탄식했지만, 과연 나는 하박국과 같이 그렇게 질문하고 탄식할 만큼의 신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구나.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두시겠어요? 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자격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힘들게 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얘기했지만,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질문할 만큼의 신앙 자세가 되어 있을까? 떳떳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떳떳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박국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실족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박국서 1장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내 발이 미끄러질 때, 하박국서의 제목을 내 발이 미끄러질 때, 내 신앙이 미끄러질 때, 내 영적 자세와 모습이 미끄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 하박국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시편 73편의 아삽의 그 고백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대처할까의 문제를 이 시편 73편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박국서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73편 2절 말씀, 시편 7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박국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발이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내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의 그런 회의를 가지고 미끄러짐을 경험할 것인가? 왜 나는 믿음에 실족할 뻔할 때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미끄러질 뻔하였을 때, 실족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는 하박국은 분명하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들 1장 말씀의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1장 1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 앞에 경고받은 거죠. 2절 말씀 보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 이런 표현이 2절 말씀에 등장하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는 정의가 굽게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란 탄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하박국에게 5절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어찌하여란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주가 창조되었고 말씀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어쩌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다 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그 마리아의 가정이 삶의 소망이 바뀌어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임하자 사르밧 과부는 그 흉년 안에도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말씀이 오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하심 앞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암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장로란 걸 다 아니까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내가 암 걸렸다고 나 하나님 벌 받았나 보다고 이런 말도 못할 정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읽었는지 어쩐는지 모르지만 그날 읽는데 그 배 가득히 찼던 복수가 말씀 읽는 가운데 그냥 푹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가운데 새벽기도 말씀 읽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말씀 읽는 가운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말도 못하고 복수가 굉장히 차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복수가 탁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복수가 가라앉아 없어졌어요. 낮에 가서 병원 가서 물어봤어요. 내 병이 이 복수가 왜 가라앉았느냐고. 알 수 없죠, 의사 선생님도. 다시 검사해 보니까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아세요?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그 자체에. 말씀에 집중했더니 정말 더 굉장한 무시무시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앞에는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우리 죽겠어요 라고 하우선 치다가 말씀이 임하는 것들을 듣고 나서 12절 말씀 가면 우리가 그래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가지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때, 우리가 실족할 뻔한 일들이 생길 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말씀과 접촉점을 자꾸만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실족감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실족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 것들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발은 분명히 미끄러질 겁니다. 올해는 안 괜찮아요? 내년에 또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위험들이 계속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서 거기에 은혜 있음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되새기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하박국이 1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꾸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렇게 탄식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 차리고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자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새겨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아니십니까? 이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심과 동시에 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과 동시에 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고. 이런 고백은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21세기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시대가 다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시대가 내 이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는 그 시간 그 일부 조금을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누구의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아래에 있다고, 너의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신명기 33장 27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분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우리의 발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거룩하신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되새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은 자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단어, 자존자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있다란 뜻이에요. 있다. 그냥 그분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나는 어떤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있다란 뜻이에요.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란 이름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혼이라.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근거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단들은 그런 걸 따지죠. 그 신천지 이만희한테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구인회는 죽었어요. 구인회라고 하는 집단이 구인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그 교리 이야기들이 사실은 구인회가 이렇게 짜놓은 그 내용들이었고, 구인회의 지도를 받았던 이만희가 구인회가 죽자마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벌렸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만희가 이끄는 신천지가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을 모으게 된 거죠. 구인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인회의 그 제자들이 이만희에 찾아가서, 너희는 우리 선생 구인회를 가지고 왜 이만희 네가 이거라고 얘기하느냐고. 그 신천지 사건이 한참 사회에 부각될 때 가서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항의를. 근데 그런 교리들이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죠. 구원파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죠. 요즘 구원파 박옥수 이야기들도 하고, 여기 그 광주교회 이야기들도 하고 많이들 얘기하대요. 그런데 또 요즘은 100%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어떤 단체가 지금 복음사경회라고 하고 많이 다녀요. 복음사경회. 근데 복음사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체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유튜브도 복음사경이 검색해서 듣지 마세요. 그게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잖아요. 그 어떤 공식화된 그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사경회라고 얘기하는 그 유튜브나 복음사경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집단들의 그 이야기들은 구원파 이야기들이에요. 구원파 이야기들. 그 간증의 시작이 처음부터 거의 똑같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똑같이 시작해요. 박옥수부터 시작해서 권신창부터 시작해서 유병원, 죽어버린 유병원도 그 시작은 뭐라고 해요? 기성교회 갔는데 기성교회 얘기하는 11조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공허하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사경에 제가 몇 개 컷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시작해요. 다 원인들은, 다 이유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우리가 그 원인을 좀 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추적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다가 그 하나님이 내가 되어버리는 그런 오만함들이 이단들에겐 거의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원인을 추적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라,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어려움들을, 그 발의 미끄러짐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상의 특징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고 살아간 자들이 그 세상의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내 발이 미끄러질 만한 모습에 처할 때, 하지만 믿음 생활이 미끄러질 만한 실족할 뻔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내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곱씹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미끄러질 뻔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